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까지. 그 11장 1절이 다음 장인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문단이기 때문에 끝나는 데가 표시가 나죠. 11장 1절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11장 1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이게 원래 이제 이 본문이 우리가 주일 오후에 항상 고린도전서를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2월 한 마지막 주쯤이 원래 이 본문 이 차례였는데 그때 이제 공교롭게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못 모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게 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몇 주째 계속 고민했었는데 아무튼 그동안 못 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일부러 고린도전서만 봤습니다. 이사야서는 못 봤고 고린도전서만 보았는데 지금 한 석 주째 지금 계속 고민했는데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아는 것은 무엇인지 그걸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 근데 다들 여러분 이 본문 교회 다니면서 다 접해보았고 또 지금도 방금 읽으셨겠지만은 사실 요 문자대로라면은 우리가 글로 다 읽었잖아요. 한글 다 아는 사람이고 그래서 글자 아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해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요거 보면 돼요. 뭐 한마디로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이타적으로 살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그런 글자가 없잖아요. 그리고 주석들도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뜻일까? 주석들 읽으면서도 아 맞아 이런 뜻이지 하고 그냥 안 넘어가지더라는 거지 이상하게. 그리고 방금 읽었습니다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지지 않고 이거는 다른 어떤 뜻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무엇인가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왜 그런 일반적인 뜻으로 해석하기를 왜 싫어할까? 내가 여기 웃는 표시 이렇게 해놨는데 싫어하잖아. 그거 말고 뭔가 다른 게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무언가 해석에 있어서 어떤 대전제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그냥 글자대로 읽는 게 아니고 어떤 대전제가 있다는 것 때문이죠. 그것은 성경이 인간의 행동 지침이나 도덕 윤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어떤 전제입니다. 이게 행동 지침 가르치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살아라는 이야기라면은 국민윤리 책만 가지고도 충분하단 말이에요.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국민윤리. 그대로만 살아도 얼마나 아름다운 파라다이스가 아마 세상에 만들어질 거야. 근데 그것만으로 충분한데 그게 아니죠. 성경책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것이 나쁜 선입견이거나 색안경이라면은 이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하게 되는 일이 되겠지만은 사실 요거는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낸 전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 하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여기 보면 돼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랬죠. 물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는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씀하는 거겠지만은 그런데 신약이라는 것도 구약의 그 지혜와 계시의 정신 그대로 기록된 것이므로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것이므로 같은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면 신구약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다. 도덕윤리 교과서가 아니라는 거죠. 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다라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겠지만 나는 지금 여기 세 줄로 이렇게 써봤거든요.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증언한다 이 말은 너희들은 죄인이야 이 말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죄인의 구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하면서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얘기이며 그 죄인의 구주로 오셨다는 것이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얘기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죠. 그게 성경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도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말 했다 그러잖아요. 펠릭스 쿨파, 오 복되도다 죄여. 죄라는 것이 복이 되네요. 죄라는 것이 은혜가 되네요. 라는 요 얘기가 되니까. 그래서 요 내가 지금 세 줄로 썼는데 세 줄에 다 들어가는 말은 뭐냐면 다 죄인이에요. 죄인. 그죠? 내가 죄인이라는 거, 예수님은 죄인의 구주로 오셨다는 거. 요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전제라는 거죠.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 해석의 대전제인 거란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요한복음에. 그러므로 요 믿음으로 오늘의 본문을 보면 23절부터 봤잖아요. 모든 것이 가한데, 오늘 본문에 모든 것이 가한데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랬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일단 신자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가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해방되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것에도 속박됨이 없다고 우리가 믿지요. 예수님께서 해방시키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도 우리가 해방되었다, 자유하다라고 이렇게 믿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음식 문제를 계속 말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8장부터 계속 음식 얘기였습니다. 8장에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관하여는 하면서 쭉 시작해가지고 지금 10장 이제 11장 1절에서 맞춰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 제물 이야기인데 그 음식 얘기에 있어서도 먹고 먹지 않음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 일단 기본적인 우리의 믿음이죠. 자유하기 때문에 각자가 알아서 하면 됩니다. 이걸 자유라고 하지요. 그런데 그 자유가 항상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23절에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그 신자의 성도가 자유를 누려서 자유롭게 행동하는데 그런 자유가 유익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는 어떤 때냐 하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을 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행동을 함부로 하니까 유익하지 못하겠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기준이 모호할 것 같아요. 아무나 보고 저런 행동은 유익하지 못해 이렇게 할 수가 없고 뭐와 관련 있을 때만 그러냐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을 때만 이건 유익이 아닌데 라고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는 말이지. 그건 성령님의 판단이시겠죠. 믿음과 결부되지 않는 말씀에서 찾아야죠. 히브리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히브리서 4장의 맥락은 그 이전에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하던 백성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더라. 그 얘기가 꼭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제 실족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다가 믿지 않게 되었던지 그런 의미로 상징으로 쓰입니다만은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 믿음도 사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즉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던 그 행위는 유익하지 못하다는 것이 되죠. 내가 아무리 믿는다 그러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해도 그 행위가 믿음이 아니더라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면 그건 유익이 아닌 게 되는 거죠. 자기에게도 유익이 아니고 남에게도 유익이 아닌 게 됩니다. 오늘 지금 설교의 제목이 남을 유익하게 해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인데 믿음과 결부되지 않으면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유익이라는 것은 믿음하고는 하등의 관련이 없죠. 우리나라 고조선 뭡니까? 홍익인간. 그 기차 타면 옛날에 홍익회라고 적혀 있던데. 그죠? 그 홍익인간 그게 뭐냐면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는 건데 거기에 예수님 믿는 거랑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무조건 광개토하면 되고 부국강병하면 되고 어떤 민주사회를 구현하면 되고 이게 유익이라고 하는데 세상이 말하는 유익은 믿음과 관련이 없는 거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유익은 이 믿음하고 결부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믿음은 뭔가? 그 믿음이 뭐냐면 아까 앞에 말했던 그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믿음이 없고 다른 믿음으로 무슨 행동을 하면 그거는 유익하지 못하다는 거죠. 아무리 교회 다녀도. 또 뭐 했어요 아까? 예수님은 죄인의 구주로 오셨다는 요 믿음. 그 다음에 그러므로 내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것, 요게 우리의 믿음인데 요 믿음으로 하는 행동이 어떤 유익한 결과를 나타내게 된다는 거죠. 요게 지금 전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죄인임을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가. 실제로. 교회 다니면서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복음 알아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그러하고, 우리 주변에 모든 복음 안다는 사람들 인터넷을 통해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 만나봐도, 이제 내가 40대라서 별로 못 만나봤지만, 어떤 느껴지는 패턴이, 복음 안다고 해서 이제는, 진짜로 통할 거야. 뭐, 진짜로 다, 어떤 뭐가, 잘 어울려질 거야 라고 했었는데 아닌 점도 있더라는 거죠. 그게 왜 그럴까? 내가 죄인임을 자꾸만 잊어버린다. 그도 그가 죄인임을 스스로 잊더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의인 되었다는 자유를 누리는가 봐요. 어떤 사람들이. 내가 내 신앙의 행위로 성화되어 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꼭 복음 아니라고 일반적인 교회에서도 요거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나의 신앙의 행위를 통하여 무언가 열심히 해서 점점 거룩해져 가야 됩니다라는 그 이야기, 이걸 자꾸 개혁주의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헷갈리던데. 그게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칼빈도 그렇게 말 안 한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더 공부를 해야겠지만, 뭐, 성화되어 갈 수 있다고 믿는 것, 그것도 무슨 얘기냐 하면, 전에는 무능한 죄인이었으나, 이제는 유능한 죄인이다라고 믿는 것하고 같아요. 이거 내가 이거 썼는데 지금 뭐라고요? 전에는 무능한 죄인이었으나 이제는 유능한 죄인은 말이 안 되잖아요. 죄인이라는 말 자체가 무능하다는 뜻인데 예수님 믿더니 사람들이 그래 내가 전에는 무능했지만 이제는 죄인이라도 그래도 유능한 죄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회개하고 다른 사람이 되어 새 사람이 되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그게 믿음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걸 잘할수록 믿음이라고 하니까 그게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럼 그런 행동에서 나오는 행동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유익해 보여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 같고 다른 성도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으나 그걸 하나님은 지금 무익하다고 그러는 거죠. 그걸 다 해도 사실은 무익한 거고요. 그게 아닌 거예요. 죄인이 곧 무능력입니다. 전에도 무능력했고 이제도 무능력하고 영원히 무능력하다는 거죠. 이거 성경책에 나오는 표현이잖아. 전에도 이제도 영원히. 그러므로 그 죄인한테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능력이죠. 무능력한 사람한테만 그렇습니다. 무능력하던 사람이 전에는 무능력했는데 이제는 조금 유능력해지다가 앞으로는 영원히 유능하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전에도 무능력했고 이제도 무능력하며 영원히 무능력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전에도 이제도 영원히 능력이 되어 주시죠. 요걸 믿음이라고 하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영원히 능력이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들어가 있는가? 그게 믿음이잖아요. 요 믿음이 있는 상태가 유익한 거죠. 요게 믿음과 결부된 것이고요. 그래서 24절에 오늘 보면 24절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말이잖아요. 24절이 지금 핵심적인 본문이 될 거 아닙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음식 문제였으니까 우상 제물을 먹든지 안 먹든지 자기 신앙의 행위를 드러내는 거다. 이제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옛날에는 죄인이었으나 이제는 이제 나 유능력해. 이제는 죄인이 아니야. 내가 마음대로 할 자유가 있어. 라는 어떤 자기 자랑이에요. 그래서 우상 제물을 먹을 때에도 만약에 먹는다면 내가 믿음이 이렇게 좋기 때문에 거리낌이 없이 나는 이걸 먹어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고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남 앞에 또 안 먹을 때에는 나는 이렇게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그거 가려 이런 거 다 안 먹는 사람이야 라고 보여지더라는 거죠. 이게 자기를 드러낸 거예요. 이거는 전에도 이제도 영원히 죄인인 그 모습이 아니잖아요. 전에는 죄인이었으나 이제는 좀 괜찮아요. 이런 모습이잖아요. 나는 이게 여기서 말하는 무익으로 보여요. 유익한 게 없는, 남의 유익을 생각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만 구하는 것이고 믿음을 드러낸 것이고 이게 자기 자랑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한테 왜 파벌로 그렇게 분쟁하느냐 그 말이 곧 왜 자기 자랑하느냐 그거거든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면서 왜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 얘기를 지금 연속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에는 무능한 죄인이었으나 이제는 유능한 죄인이다. 즉 나는 의인이다. 이제는 죄인 아니다 라고 말하는 그것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또 뭐냐 하면 먹든지 마시든지 여기 본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나는 죄인이므로 먹고 안 먹고를 남의 유익을 따라 배려함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남의 유익, 그 다음에 상대의 양심. 여기 25절부터 쭉 밑으로 가면 유익이라는 말,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고 전반적으로는 유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유익이 다 남의 유익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양심도 남의 양심 말입니다. 상대방의 양심.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양심을 따라서 배려함이 마땅하다는 거죠. 먹기를 선택했다면 그 사람의 양심을 보아서 먹기를 선택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파는 물건, 재물이 있을 때에 양심을 위해서 물어보지 말고 사 먹으라는 거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것도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고, 혹시 함께 식사 자리에서 이거 재물인데 이거 드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누가 말한다면 안 먹는다는 거죠. 그 사람 양심에 거리껴서. 그 사람이 지금 저 사람은 크리스찬인데 이거 안 먹어야 맞는 건데 뭐 그런 생각을 할 때에 아니요, 네 먹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자기 믿음의 어떤 자랑을 드러내는 것이지 유익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요게 지금 다 그 사람의 양심을 배려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이제 어투로 기록되었어요. 나도 이제 거기에 동의가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배려하는데, 그런데 과연 나는 그 남의 유익을 구할 능력이 있느냐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지금 몇 주 동안 걸리는 고민이에요. 이거 자기는 돼요? 이제 분명히 문자는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고 배려하라는 얘긴데, 그렇게 되면 처음에 전제로 우리가 했던 도덕 윤리책하고 똑같은 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나는 남의 유익을 구할 능력이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도.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얻는다고 해도 생명 잃어버리면 전혀 유익하지 않는 거죠. 아무리 돈 많아도 목숨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건 아니면 남의 유익을 구하건 그것이 참으로 유익이 되려면 생명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값어치가 있어야 그게 유익한 거겠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6장 26절, 그리고 마가복음 8장 36절에도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러셨단 말이에요. 지금 이 고린도전서의 본문이 유익이라는 단어가 나오길래 도대체 유익이 뭘까를 생각하다가 계속 맴돌았단 말은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 제일 좋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유익이라는 것은 생명이 유익이구나. 목숨이 유익이구나. 남을 잘 배려해가지고 서로 인간관계 좋게 해가지고 전도 잘 되게 하자는 요 얘기가 아니고, 남 잘 배려해서 참으로 호인으로 평가받는 그게 유익이 아니고, 또는 그 사람한테 무슨 재물 이제 사 먹었으니까 금전적인 이익을 줬겠네, 그 상인한테. 그죠? 그런 게 유익이 아니고 목숨 곧 생명이 유익이라는 거죠. 근데 나는 과연 남의 생명을 구할 능력이 있는가? 사도 바울은 지금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는데,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은 나의 목숨을 그 사람한테 주거나 그의 생명을 구한다거나 그런 뜻인데, 그럴 능력이 나에게 있는가라는 말입니다. 시편 49편에 보면, 이거는 우리가 자주 인용했던 말씀이잖아요. 읽어볼게요. 시편 49편 6절부터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이 말은 돈 많은 자는 이 말이죠.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 하나 생명 구원하는데 전혀 쓰임이 없다. 무익하다는 거죠. 그 생명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마련하지 못할 돈이다라는 거죠. 요걸 마련할 수 있어야 유익하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하는 것이 곧 그 유익의 값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의 유익은커녕 자기의 유익도 구하지 못하죠.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유익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 구하라 그랬는데, 우리의 형편은, 그리고 사도 바울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거 알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겠죠. 남의 유익은 그냥 자기 유익도 못 구하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방금 읽었던 그 24절의 자기의 유익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 구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또 여기서 걸려 넘어져요. 우리는 남의 유익은커녕 자기 유익도 구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로 해석되면 이 말씀에 걸리지 않고 우리가 자유가 주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유익을 좀 구해볼까라고 하면 또 여기에 걸리잖아요. 잘 살아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은 잘 해줘야 되고. 그런 나에게 그 유익이라는 것, 그 생명이 공짜로, 선물로, 은혜로, 이게 전부 같은 말이죠. 그 유익이라는 말도 같은 말입니다, 사실. 그리고 생명이라는 말도 같은 말이에요. 나에게 생명은 공짜로, 선물로, 은혜로 주어졌고, 나에게 유익은 공짜로, 선물로,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 빌레몬서예요. 아무리 봐도 빌레몬서는 그 얘기예요. 오네시모 얘기잖아요.
오네시모라는 말이 유익이라는 뜻인데, 근데 그 사람, 그 노예는 무익한 사람이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 말은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편지 들고 간 거 아닙니까? 자기 주인 빌레몬한테. 가면 죽는데. 근데 살려준다는 그 얘기잖아요. 공짜로 생명을 얻었다? 진짜 유익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가 나와 너를 위하여 유익하다 이랬지 않습니까? 빌레몬서에서. 그게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로 선물로 은혜로 생명을 받은 거, 이게 유익한 거죠. 본래 우리에게 없었으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본래 우리에게 없었으나 라는 것이 중요하죠. 이것이 요한일서에 표현되는데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고 그럽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랑이란 건 이런 거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막 우리끼리 사랑이라고 사랑 노래 부르고 가요에도 사랑이 주제고 소설도 전부 사랑이 주제고 그러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아니 그거 사랑 아니고 사랑은 이게 사랑이야 라고 한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은 원래 여기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없었고 저기에 있었는데 저기에 있는 것이 여기로 온 것이 사랑이고 그게 유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라든지 은혜, 복음, 소망, 믿음, 구원, 생명 이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건데 그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우리에게는 없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주신 것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것이고 십자가를 통하여 주신 것이죠. 십자가가 통로잖아요. 십자가가 통로니까 십자가 즉 예수님 위에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 하늘 즉 영원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 이 무익이라고 하는 땅을 통하여 올 수 있는 통로가 예수님이었다. 십자가였다라는 말씀이죠. 그 야곱의 사닥다리잖아요. 그러므로 내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기로부터 받은 것이므로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이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인 줄 알고 나의 파당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그게 믿음이라면서 자랑하는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어찌하여 자랑하느냐라는 말을 하니라고 지금 음식 얘기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너에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책망했어요. 사도 바울이. 전에 고린도전서 4장 할 때 이거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는 이 말이 너희들이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받아놓고는 받은 게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것처럼 왜 자랑하느냐라고 처음에는 내가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른 복음 전하시는 목사님도 뭐라고 해석하시냐면 생각나요 혹시? 받지 아니한 것 같이라는 요 말이 이거 안 받은 것처럼 왜 자랑하느냐 즉 믿음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은혜를 못 받았고 십자가를 못 받았고 예수님을 못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론적으로 또는 사도 바울을 만났으니까 뭐 설교를 들었으니까 뭐 이해했으니까 나는 알아라고 하는 그게 너 지금 안 믿는 거야라는 이 말이죠. 내가 이 설교를 통달했으니까 나는 이걸 알아라고 하는 게 네가 지금 안 받은 거다. 그러니까 안 받은 것 같이 왜 자랑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그런 복음 설교를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거를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구나 싶어서. 너무나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못 받았으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였으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을 착각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내가 그러하고. 그래서 이 자랑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고 지금 자기 유익 구지 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는데 자기 유익 구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요 자랑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잖아요. 분쟁 파당들이고 그리고 우상 제물 문제에서도 자기 신앙 행위를 드러내는 사람들이겠죠. 어떻게 우상 제물 앞에서 신앙 행위를 드러냅니까? 잘 먹는 사람은 먹음으로써 드러내고요. 이 정도는 먹는 거야. 이게 신앙 드러낸 것이고요. 안 먹는 사람은 이거 안 먹어야 되는 겁니다. 라는 자기의 잘남을 드러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나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식당이나 공공장소에서 식사를 할 때에 남들이 다 보는데도 감사기도 하죠. 감사기도 합니까? 나는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중고등학생 때 학교에서 열심히 했고요. 군대에서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나 칭찬도 듣고 그랬어요. 근데 비아냥거림을 듣기도 하고 동시에 칭찬을 듣기도 하죠. 뭐 안 믿는 사람이 핍박하기도 하죠. 군대에서 기도하면은 뭐 비아냥거리고. 근데 어떤 경우에는 내 고참 중에 한 명이 나중에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경민아 네가 그때 식사 시간에 그 사병식당에서 기도하던데 내가 사실은 군대 오기 전까지 예수님 잘 믿었는데 군대 와가지고 나 막 내 마음대로 살고 막 그랬는데 네 기도하는 걸 보고 내가 뭐 이제 좀 마음을 돌이켰어 이렇게 말하는 우리 선임이 있었거든. 근데 이제 내가 은근히 그런 거를 바랬고 또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은근히 내가 어깨가 올라갔고 그 얘기는 다 나의 신앙 행위를 드러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안 하고에 있어서도
나의 신앙이 나오는 게 아니고 신앙 행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이게 음식 먹고 안 먹고의 이 2000년 전의 문제하고 우리가 식사기도 하는 이 문제하고 나는 이거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다 보는데도 감사기도를 합니다. 근데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자기 공로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지요. 또는 자기 공로가 나오거나 어떤 때는 반대로 눈치가 보여요. 요거는 반대의 경우인데 다른 이의 눈치가 보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눈치 보여서 주저주저하고 쭈뼛거릴 때도 있고 은근히 눈 감는 척 이게 스치는 척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혹시 또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기도를 합니까? 그렇다면 잘 합니다. 내가 지금 잘하는 도다에다가 이거 지금 이렇게 살짝 농담해 놓은 거예요. 잘하는 도다 이 얘기 야고보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잘하는 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는 도다. 이게 야고보서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귀신도 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당당하게 기도를 하는 거 그래 잘한다. 그런 사람은 유익한 겁니까? 무익한 겁니까? 마땅한 일을 당당히 잘하는 게 유익한 겁니까? 무익한 겁니까? 무익한 거죠. 말씀에 의하면. 그 무익한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유익하게 한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뭐라 그러느냐면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무익한 거죠. 아무것도 아닌데도 못하면 못한다고 주눅 들고 하면 한다고 잘남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무익하더라는 거죠. 그게 남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한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이거 고린도전서 8장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죠? 다만 그런 행동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죠. 이게 바로 밑에 있는 8장 9절의 말씀이거든요. 내가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어.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니까. 근데 그것이 믿음 약한 자들의 마음을 어떤 신앙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죠. 여기가 중요해집니다. 이 걸려 넘어진다는 것이 뭐길래 조심하라고 했던 것일까? 걸려 넘어진다는 건 뭐냐면 한자어로 실족이죠. 실수하여 발을 헛디뎌서 어디 절벽 아래로 떨어진다든가 이렇게 되는 것이 실족인데 어떤 믿음의 길을 간다고 가다가 잘못하여 믿음 아닌 길로 가게 되는 것, 즉 어떤 버림받게 되는 것, 뭐 쉽게 말해서 지옥 가게 되는 것, 뭐 이런 것을 실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죄인이 예수님 십자가 말고 다른 것을 조금이라도 붙잡게 되는 것. 예수님 십자가 말고 다른 것 붙잡으면 지옥 가잖아요. 구원을 못 얻는 거잖아요. 그런 걸 보고 실족이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 저 사람의 행동을 보니까 저렇게 당당히 기도하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거나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는 저렇게 자유롭게 기도 안 하는 것이 이제 쿨해 보인다 세련돼 보인다 저게 더 믿음 좋아 보인다 복음 때문에 저 사람 자유한 것 같아 라고 느끼게 된 것 또는 우상 제물도 잘 먹는 게 멋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 안 했겠어요? 그 규례와 간섭에 얽매여 있다가 또는 반대로 우상제물은 단호히 거절하고 안 먹어야 믿음 좋은 것이구나 라고 그 행위를 보게 된 것 이게 실족한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만 보다가 행위 보게 된 것 이 실족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모든 인간의 방법이죠. 이게 전부 다 방법론이란 말이에요. 이럴 땐 이렇게 해라 저럴 땐 저렇게 해라 행위고 공로고 그 사람의 의지고 그 사람 주장이란 말입니다. 그걸 작동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건 언제 작동하게 되는 거냐 하면 내가 전에는 죄인이었으나 이제는 조금 아닙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요게 되는 거거든요. 나를 붙잡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행동을 붙잡게 되는 거잖아요. 나도 저렇게 해야지. 요건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눈이 있기 때문에. 딱 눈으로 보기 때문에 좋아 보이거든요. 좋아 보인다는 말은 보암직하게 보이고 먹음직스러워 보이기 때문에 그 행동을 따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나의 신앙에 저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 그 말은 그것으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이 말이거든요. 그게 실족한 거죠. 예수님을 놓친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 예수님 은혜를 놓치고 인간의 방법이라고 하는 지푸라기를 붙잡는 거죠. 이 지푸라기 왜 붙잡았겠습니까? 살고 싶어서 붙잡는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붙잡는다 이 말이 살고 싶어서 붙잡는 거잖아요. 그 말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줄, 예수님이라고 하는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기에 좀 모자라겠다라고 느껴진 겁니다. 이게 실족한 겁니다. 이게 시험에 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으로 구원을 받거나 구원의 도움을 얻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십자가 은혜 앞에서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일 뿐인 것이 구원 얻는 거죠. 죄인에게 예수님이 은혜로 일하시니까, 즉 병자에게 의사가 유익하니까, 병자에게 의사가 쓸모 있으니까 이 같은 말이죠. 죄인은 기도를 해도 은혜요, 못해도 은혜입니다. 우상제물을 먹어도 은혜요, 안 먹어도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31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그 말씀이 같은 뜻이겠죠.
성경은 같은 말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십자가죠. 예수님의 십자가 반대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인간의 행위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반대쪽에 있는 인간의 행위와 방법론과 이러저러한 그때 경우에 맞는 그 행동을 한다는 그것이 나의 방법론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떨어진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그 말이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 맞습니다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만 그렇다는 거죠. 사람의 행동 방법론 안에서 그렇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앞에 있는 예라는 말과 뒤에 있는 아멘이라는 말 같은 말이죠. 예스라는 거잖아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보혈이 영광이고 예수님 십자가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25절부터 30절까지 해서, 이 방법론이거든요. 25절부터 30절까지 해서 시장에서 파는 물건, 그러니까 재물, 이럴 때는 이렇게 먹고, 초청받은 자리에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 방법들이 이럴 때는 먹고 저럴 때는 먹지 말라 한 그 모든 것들이 이러저러한 방법론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문자적으로는 제시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것도 헌법책이 되고요. 헌법적 규칙책이 되고요. 이대로 또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렇게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자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자유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겠지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을 해야 그것이 자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방법론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남을 유익하게 하는 방법,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죄인인데 남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저 겸손히 예수님을 믿을 뿐입니다. 그게 남을 유익하게 합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저 겸손히 예수님을 믿을 뿐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멘하여 영광 돌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전서의 말, 고린도후서 방금 읽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32절에, 오늘 보면 32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이 아까 그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그 말이죠. 거친다, 걸거친다 이 말이잖아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게 실족하게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하셨는데, 아까 그 얘기죠.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더 벗어나거나 아니면 그 일에 모자라는 것, 요게 실족한 거거든요. 더 벗어나면 벗어나서 뭐 붙잡겠습니까? 인간 공로 붙잡아요, 사람 행위. 모자라면 모자라니까 뭐 붙잡겠습니까? 나 붙잡습니까? 붙잡습니다. 모자라니까 뭘 더 어떻게 잘해볼까? 사람의 행위, 어떤 방법을 붙잡는단 말입니다. 요게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거죠.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8절부터 보면 그 두루마리의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제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무언가 더해서 벗어나거나 아니면 죄에서 모자라는 것, 그게 믿지 않는 겁니다. 그게 실족이죠. 실족은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에 걸립니까? 뭐에 걸리냐면 다 보이는 거에 걸려요. 보이는 거. 보이는 게 뭐냐면 내가 눈으로 본 거, 귀로 들은 거, 뭔가 만져지는 거.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죠. 사람 행위 보고 우리가 걸립니다. 내가 남에게 걸리고 남이 나한테 걸리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 인간의 행위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위가 보여요. 뭐 우리가 교회에서도 동영상을 찍거나 사진을 찍거나 이래서 어디 이제 카페나 이런 데 올리면 그 단체 사진 찍은 것 중에서 나만 보인단 말입니다. 내가 왜 저때 저 표정을 지었을까? 왜 내는 뭐 눈을 감았을까? 뭐 이런 거. 특히 동영상 찍었을 때 특히 여자분들이 이제 막 자기 목소리나 자기 행위가 이렇게 나타나는 걸 막 부끄러워하고 이제 그럴 때가 있는데, 나도 그렇거든요. 소심해가지고. 그게 뭐냐면 행위를 보기 때문이잖아요. 안 보이는 거 보면 되는데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안 보이는 걸 보면서 막 믿음 좋은 그런 사람은 나부터가 안 되고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 행위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우리는 사람이므로 행위를 보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보지 말자 이 말이 아니고, 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므로 늘 시험에 들고 또는 남을 실족하게 하고 그러죠,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는 거치는 자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고맙고 감사하고 참으로 다행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그 앞에 있는 본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전에도 우리가 이거 봤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뭡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실족 우리한테 다 있다는 겁니다. 남을 실족하게 하는 것도 나에게 있고, 근데 이런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주신 요게 감사하다라는 거죠.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피할 길 지난번에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피할 길이 뭐냐면 도피성을 의미하고 피난처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도 밀실에 들어가 숨어 있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밀실이 피할 길이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라도 니는 실족시키는 사람이네 라고 돼야 되죠. 너는 참 죄인이네가 또 된단 말입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말씀을 통하여 니는 남의 유익을 못 구하네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피할 길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 복되도다 죄의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게 다행이고 이게 감사한 거잖아요. 참으로 다행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 일이잖아요. 피할 길이 예수님입니다. 내 행위가 보이고 남의 행위가 보일 때마다 예수님을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피할 길인 예수님을 믿는 수밖에 없지요. 그것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3절 보세요. 33절은 11장 1절하고 연결되죠. 그 문단 구분이 11장 1절에서 끝납니다. 장절 구분은 후대의 인간이 한 것이기 때문에 실수가 많죠. 11장 1절까지가 문단의 끝이잖아요. 33절부터 보면 뭡니까?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래요. 그리고 연결되는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너무 어려운 말을 하고 있어요. 제일 어려운 말은 33절, 그 다음에 1절입니다. 제가 볼 때는. 나와 같이 이렇게 하래요. 나와 같이, 나처럼 좀 해라. 이 말이 조금 교만해 보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나와 같이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합니까, 우리가? 이게 문제거든요. 요런데 막 좀 부담도 좀 느끼게 되고, 우리가, 나는 사도 바울처럼 못하는데. 게다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니들은 나를 본받아. 이러니까 우리 보고 그리스도 본받으라는 말도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고 어떻게 사도 바울을 본받았습니까? 이게 지금 최대의 난제거든요.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남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안다는 그런 뜻이었죠. 죄인에게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이 33절부터 나오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일, 그게 죄인에게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이다라는 그것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일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에게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이다라는 그것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이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일입니다. 죄인에게 유익은 예수님이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말을 하면서 방금 뭐라 그랬냐면 나와 같이라는 말을 해버렸어요. 제일 앞에. 저 이거를 잘못 읽으면 사도 바울 참 뭐 당당하네 또는 너무 좀 간이 큰 거 아이가 자기를 닮으라 그러니까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도대체 무슨 뜻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나와 같이 해라 라고 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사도 바울을 본받을 수가 있을까? 우리 오랫동안 복음성가 불렀잖아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또 뭐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노래 불렀는데 수십 년째 이 찬양 부르는데 과연 그 할 수 있습니까? 오해람 사모님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 그것까지 갈 필요도 없이 목사인데 차경민 목사인데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안 되고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도. 근데 지금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면 우리는 할 수 없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고상진가 그 무슨 악기죠 그거? 반도네온 연주하는 그분이 얘기했죠. 모든 사람이 다 긍정의 힘을 얘기할 때 인터넷에다가 그 사람이 부정의 힘 이래서 올렸더라고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제 이 복음 안에서는 동의하거든요. 부정의 힘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우리는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해라라는 말을 통해서 너는 할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바울을 본받은 거예요. 할 수 없는 게 바울을 본받은 겁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심지어 예수님을 본받은 거예요. 할 수 없는 게. 어떻게 그렇게 되죠? 지금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하면 이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았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 본받은 거 맞죠? 아무리 봐도 본받은 것 같아 보여요.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막 사도 바울 훌륭하다고 그러는데 그 점에서 본받은 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싶은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 본받았다는 것은 착하거나 거룩하거나 능력이 많거나 또는 탐심이 없거나 윤리 도덕적이라거나 모범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죄인이라는 점이 예수님 본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 참 이상하죠. 죄인이라는 점이 예수님을 본받은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점에서 우리도 이미 예수님을 다 본받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본래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 되셨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분이 되셨으므로 예수님과 우리가 이 점에서 같다는 말입니다.
본받기 싫어도 본받았잖아요. 사모님. 본받기 싫어도 지금 본받았잖아요. 예수님을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우리와 똑같이 죄인이 되신 것,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입니다. 우리 쪽에서 뭐 한 거 있어요? 우리 쪽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죄인인 그대로인 거예요. 죄인인 그대로가 그분과 똑같이 된 겁니다. 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이걸 거룩한 불로소득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신명기에. 그래서 땀 흘리지 아니한 포도원이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이고 이것이 전부 다 아무것도 내가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지는 어떠한 유익함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거나 또는 남의 유익을 구한다는 그 일이 유익하다는 그것은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도 주어진 어떠한 일입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 본받은 이 일이죠. 어떻게 예수님 본받았느냐 하면 예수님이 나랑 같아진 것, 예수님 본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한 세 가지 말씀을 쭉 읽을 건데, 이사야 말씀, 누가복음, 히브리서인데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53장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예수님 얘기죠. 예수님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즉 예수님이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신 것, 이게 예수님이 나와 같아진 거잖아요. 예수님은 사망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자기 영혼을 버려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된 거, 이게 같아진 거예요. 그리고 그게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이랬거든요. 우리가 범죄자잖아요. 이 범죄자가 무엇을 위로하여 가지고 예수님을 본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위에서 아래로 이 범죄자 중 하나로 똑같이 여김받아 범죄자와 동급이 된 것, 이게 동류가 되었다고 하죠. 그게 지금 본받은 거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이 내가 되신 거죠.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기도를 잘하거나 우리가 신앙을 유지를 잘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하여,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본받아서 본받은 것이 아니고 그분께서 했기 때문에 본받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고 이게 사도 바울을 본받는 것이죠. 본받으라는 말, 그리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말도 이 말이죠. 그러니 남의 유익을 구하는 그것도 여전히 우리는 죄인인 그 상태로 있는 것, 죄를 더 많이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의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인이고 병자이므로 나에게는 의사가 필요해요가 유익한 겁니다. 그 사람이 유익을 얻은 것이고 남에게도 유익하게 하는 거죠. 이 믿음이.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를 닮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이 문자적으로 표현이 안 되고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닮습니까? 근데 성육신이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똑같은 몸으로 아기로 태어나셨잖아요. 탯줄 달고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7절은 방금 읽은 이사야 53장 12절을 인용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7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어디 기록됐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12절에 기록됐다는 거죠.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불법자와 똑같다 이 말이죠. 똑같은 게 닮은 거잖아요. 우리 보고 좀 닮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닮으려고 한번 노력 한번 해볼까라고 봤더니 똑같더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민이라. 그리고 이루어져 가민이라 라고 하면서 다 이루었다 하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죠. 이루어져 가민이라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닮으셔서 같은 모습이 된 것, 완전히 같아서 같이 십자가에서 죽고 같이 살려서 하늘 위에 앉혀놓으신 이 일을 다 이루신 거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노력하여 예수님 닮은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홀로 단번에 다 하신 일입니다. 그 자리가 십자가였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옛날에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는데, 레위인이 대제사장이었는데, 자기 죄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자가 대제사장이었는데, 근데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이라 라고 하면서 이 모든 일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씀하신 것, 그 아들이 대제사장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 즉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래요. 동정한다는 말은 동감한다는 말이고 같이 느낀다는 말이고 닮았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같이라는 말이고, 그죠? 그래서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어떻답니까? 똑같이래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함께의 의미이고 닮았다는 말이고 같다는 말이죠. 방금 닮으라 그랬는데, 그죠?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세상에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 있는 모습으로 오신 것, 이것이 성육신이고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에게는 이 십자가가 유일한 희망이고 이 십자가가 유일한 유익이고 유일한 소망이죠.
죄인이 이것 말고 다른 지푸라기 붙잡으려 하는 것, 그게 무익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나와 같은 죄인이 되셔서, 그 말은 내가 되어서 이 말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되어서도 같은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이고 우리가 바울을 본받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바울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비방자와 폭행자로 살았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을 본받은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죄만 지었어요. 근데 그게 바울을 본받은 것이고, 그게 바울을 본받았다는 것이 죄인 중에 괴수된 거잖아요.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잖아요. 그거 바울을 본받은 거잖아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이고 바울을 본받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바울이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그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부터 보면 읽어드릴게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여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셨단 말이에요.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본받을 본이 되는 거잖아요. 저거 보고 본받아라 이 말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본받으러 사도 바울 본받으라고 했는데, 그래서 뭘 본받으면 되냐 하면 본받을 게 없는 거예요. 이미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이 이미 본받은 것이군요.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군요. 바울이 그렇게 구원을 얻었군요. 배반하고 저주 맹세하면서 배반했던 베드로도 그렇게 구원을 얻었군요. 그럼 나도 그렇네요. 나는 더 못한 죄인인데 죄인 중에 괴수는 그렇게 구원을 얻는군요가 본받은 것이고, 그러한 죄인됨의 자리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이고, 이게 본받은 거죠. 죄인 중에 괴수인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십자가의 본받음입니다.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우리 죄인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무엇을 하여서 나의 행위와 공로로 예수님을 본받는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내가 이미 죄인 된 그 자리에서 죄인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다 이루어지심이 유일한 유익이군요. 유일한 은혜이군요 하는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